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주의 진리가 없이는 하루도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거짓 없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상에 의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처럼, 현실에 얽매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또 백성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관례적인 표현으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한 권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가 단순히 놀랄만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메시지를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일치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만 보여도 그 마음을 같이 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또 이 복음을 통하여서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자주 모이고 그 모이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하나된 마음으로 따르고 지키면서 또 그 삶에 현실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대 외곽의 긴 회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적인 설교 장소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각에 모여서 이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 하나된 마음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였다는 이들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외부인들은 쉽게 다가가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종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대한 경외감과 또 이 일종의 거룩한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칭송하였다라는 것은 외부 세계에서도 그 주변에서도 교회의 도덕성과 권위가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찌 보면 교회의 권위가 많이 추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모델, 초대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명예가 실추되고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는 제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 이 파급력을 통하여서 복음의 파급력을 통하여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신앙 공동체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자신의 부족한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영향력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서만 자신들끼리만 그 공동체 내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시 사회에 환원되어서 사회의 봉사와 이 복음 전파와 또 구제와 여러 가지 선한 활동력을 통하여서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 밖으로 표출되고 전파되고 이 파급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주께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신앙의 결단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주님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라는 것은 보편적인 복음 전파가 이제 확장되었다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이었지만 남녀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사회적으로 약자로 취급받고 경홀히 여김을 받고 멸시당하던 이 모든 자들이 남녀 구분 없이 주님께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기를 바랄 정도로 그 기대와 믿음이 커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 그림자라는 것도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수단이 되어서 역사하시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강렬한 믿음과 강렬한 소망을 통하여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사도행전의 치유 기적은 복음 선포와 동반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자들이 나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태생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치 귀소 본능처럼 고향을 그리워하고 다시 찾게 되는 것처럼 이들의 본향, 우리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본심이다라는 것이죠. 제 16절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 몰려와서 병든 자들이 모두 치유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영적으로 억압되어 있다는 상태, 그 상태를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더러운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억압받게 되고 눌리게 되고 자신의 본연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곧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회복을 표현할 때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회복과 더불어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전인적으로 이 사람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이 회복된 사람들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늘의 양식이 없이, 하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이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을 사로잡아서 사도들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서 귀히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적 권위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기적과 표적과 치유의 은사를 부여하셔서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찾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시작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임재인데, 이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들, 복음 전파를 받는 자들,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거룩하신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거룩함과 경외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은 많이 그 권위가 실추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교회에는 경외감이 있고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이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거룩한 경외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되는, 오늘날의 이 두려움의 측면에서는 많이 그 의미가 쇠퇴하고 후퇴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삼는 자들도 있고,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또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명예와 그 이름을 실추시키고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또 교회의 권위가 많이 추락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체의 정결함, 이 공동체의 거룩성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라도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우리는 발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성과 포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녀노소, 또 도시와 또 주변 지역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가 확장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도 그 한 지역에 또 한 계층에 이 복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남녀노소 지역을 불문하고 어느 곳이나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배타적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제한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이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사역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지만 이 수준이 있죠. 믿음의 레벨 차이는 있습니다. 믿음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사도시대와 같이 공동체와 거룩함, 공동체의 거룩함과 단합, 공동체의 하나된 모습은 바로 전도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이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육화해낼 때,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때 그 안에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순결함 그리고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의 기준보다 이 세상의 상식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국우교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국우죠. 국우교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극단으로 치달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 내용과 그 질적인 측면에서 있어서의 복음과는 진정한 복음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쓰냐 하면 결국 자신의 이익과 아주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 이 복음을 오용할 때, 복음을 남용할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이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수준과는 훨씬 그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의 도덕성과 정결을 가지고 있어야, 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되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라는 이 말처럼 이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 교회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선 이상에서 교회의 모습이 비춰졌을 때에만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로 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의 수준은 이하로 교회가 비춰지게 된다면, 또 그러한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부터 더 높은 도덕, 더 높은 정결함, 더 높은 거룩함으로 세상에 대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사도시대의 모습과 같이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 위주로 이기적인 삶의 양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그 물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고 자신의 소유를 추구하고 자신의 가족 또 자신의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 경계 안에 있는 것들만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경계의 선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벨탑과 같은 그 경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에서 그곳을 침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경계를 허물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의 경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선이 끊어지고 그 경계가 무너지고 담이 무너져서 이제 복음이 그리로 침투하여서 그것으로 침투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확장될 때 그 사람은 변하게 되고 그 사람은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 진리를 그 복음을 또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나 자신부터 먼저 정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하다는 그 과정 속에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왔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사유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소유로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도시대에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내 주변 환경이 변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하나님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